찬송가 20장 찬송했습니다. 통일은 41장입니다. 20장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다음은 272장입니다. 272 통일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송입니다. 399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의로 사흘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주셨다가 오늘 3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주말에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세상은 험난한데도 저희들은 두려워하며 참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참다운 믿음을 주시며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며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이 말세의 주말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말세의 주말에 진리의 등대를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등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신 공산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서 남북이 자유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8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15절.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생명을 얹어서 마의 산을 아스아스아스아 내가 진실한 진이 제사장 우리아와 여호와의 아들 그가를 불러 진리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의 산을 아스아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가 돌을 알기 전에 남의
백성이 천천히를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그날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유명하고 장대한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자들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불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이여 그가 하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황성을 지켜보아라. 그러나 끝내 행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행하리라. 너희 허리에 기름이라. 그러나 끝내 행하리라. 너희는 함께 행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나를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눈으로 가증할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다른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다른 자가 있다고 하며 그들이 주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만국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고 그를 너희가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계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주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인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교훈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섬기다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넘어졌느니라.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뭡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더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동맹해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러면서 남유다까지 내려와가지고 우리 같이 연합을 하자. 그게 이제 주제잖아요. 역사적인 중요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을 의지하고, 동맹은 세력을 가리키죠. 오늘날에도 동맹이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북중러 동맹, 나토 동맹, 이런 동맹들이 있는데 이런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동맹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먼저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도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마엘 살라하스바스 이사야의 그 아이가 난 그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 성산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으니까 이 4절에 보세요. 3절로 4절에도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하시니라. 자, 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다메섹의 재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가리키고 아람과 사마리아의 노래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암만 너희들이 동맹을 해봐야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내 엄마 내 아빠라고 부르려면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2년 정도 후면은 다 너희들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마헬살란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마헬 빠르다, 살란 노력이 속히 임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스는 서두르다, 바스는 탈취를 속히 당한다, 노력이 속히 임한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2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2번 반복해서 이 예언의 확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후면은 너희들이 암만 동맹을 해도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년 정도 후면은 너희들이 암만 동맹을 해도 쓸데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 일어난다, 중국에게 마음 주지 말고. 중국은 어떻게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냈어요. 중국한테는 마음 주지 말고.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지. 암만 우리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연합을 하고 남유다까지 연합. 그냥 남유다에서도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남유다에서도 우리 동맹하자, 그렇게 지금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도 마헬살란 하스바스, 너희들 암만 동맹을 해봐야 노략이 속히 임하고 아수르에 너희들이 패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 찾아다니고 연합을 하고 세력을 형성하면은 뭐가 될 줄 알고 그거는 헛수고로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5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생명강,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외곽의 기온섬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 실로암 운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물의 중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이 물을 버리고 다른 물을 찾는다. 다른 물이 뭐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아까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고, 르말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의지하는, 동맹을 의지하는 동맹. 아람 동맹, 북이스라엘 동맹, 그걸 의지한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 그 생명샘,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의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명하고 잔인한 그 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창 홍수가 나가지고 목에까지 차는 것처럼 아수르 세력이 이렇게 다 쳐들어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동명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샘의 역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그 안에 생명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가지고 다른 걸 찾는다. 터진 웅덩이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강이 흐르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추구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 다른 물을 찾지 말라는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계 안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의 신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은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가지고 날마다 사시사철 푸르고 이파리가 번성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다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품 안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참다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로와 물이고 생명샘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샘 흐르는 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물은 암만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것 같다. 소금물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아이고 시원하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 안에 소금물이 들어갔으니까 갈증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물은 고통인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는 생명강을 떠나서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다른 데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술을 찾는 사람, 뭐 마약을 하는 사람,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다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뭐 간음하고 그런 사람들 성적 타락을 해서 그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불나비 같아요. 불나비들이 그 장작 타고 있는데 막 들어가가지고 타서 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쾌락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타서 죽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느냐?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냐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왜 그런 쓸데없는 동맹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다 송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왜 이 행복의 샘물이 있는데 이걸 떠나서 스스로 고통을 추구하고 물을 쳐주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말세 주말에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나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강의 이 세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거기에 있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이 마일사를 하스바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면은 한 2년이잖아요. 2년 후의 일을 몰라요. 잠시 후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동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야고보 4장
13절로 15절에 너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다. 너희가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계획을 내세우면서 잠시 후에 일을 모르는 이런 인생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났다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날 줄 알겠어요? 잠시 후에 일도 몰라요. 난기류만 당해도 비행기가 흔들리고 위로 막 깔아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난기류 만나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나가지고 툭 떨어지니까 그 안전벨트 해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안전벨트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안전벨트 안 했대요. 안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또 헬기 타고 가다가 이란 대통령이 죽었죠. 잠시 후에 몰라요. 그때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2, 3년 후의 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네,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먹구름이 항상 끼어 있어요. 먹구름이 항상 끼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나갈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죽어라고 하나님 떠나서 살기를 잘하는 인생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2, 3년 후에 왜 이런 일이 닥칠 건데 지금 당장 아니야. 우리는 북이스라엘하고 또 아람하고 연합을 하고 또 유다까지도 연합을 하면 우리는 아수르를 이길 수 있어. 이기기는 뭘 이겨. 잠시 후면은 다 이렇게 물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아수르의 세력이 다 들어와서 멸망당하고, 사실 그 아람은 2년 후에 멸망합니다. 2년 후에 주전 733년 경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년 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 암만 해봐야 쓸데없다는 것.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성립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암만 힘을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벨트를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10절에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도모를 하고 나간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수르를 대항하자. 우리가 동맹을 하고 유다까지 동맹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가지만은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맹들이 많잖아요. 북중러,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하나가 되고 나가자. 또 한미일, 나토, 이스라엘 동맹이 하나가 돼서 나가자 하면서 이 대륙 세력이 있고 해양 세력이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이겨버리고 합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어느 동맹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동맹에 손을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산, 동맹, 무신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승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세력들의 연합이 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더욱 번영하고, 또 북한도 지금 무신 공산 정권 치하에서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결국은 이제 세상이 멸망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살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른 동맹,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동맹에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로 통일이 되고 북한도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여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의 뜻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동맹 맺는다고 그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세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계획하는 것, 말을 해보아라. 이게 뭐냐면은 그 말을 제안하는 것, 계획하는 걸 가르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뭐 말을 이 말 저 말을 하고 하면서 계획을 해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이 백성,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 것. 이 백성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맹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동맹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 또 중국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북한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나 북한이 뭘 해줬죠? 그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거 참 어리석어가지고 쓸데없이 중국을 의지하고 북한에 종로를 하고 종북, 종중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참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시오. 우리나라 살 길은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잘 섬길까? 요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 문을 안 닫을까? 중국, 북한으로 가다가는 교회 문 닫습니다. 신앙 자유 없습니다.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눈으로 다 보여줬는데도 보면서도 몰라요. 백성들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이 반역자는 그 맹약한 자라 그게 맞습니다. 맹약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약을 맺어가지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지금 맹약을 했잖아요. 동맹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동맹을 맺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동맹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동맹 의지하지 말라. 동맹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지금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우리 동맹하자. 동맹에서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 유다까지 동맹 그렇게 해서 대항해 나가자.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디 갔습니까?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나가느냐?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살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살 길이 열릴 텐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다 걸려 넘어져서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뿌리 되시고 기초대를 되시고 의지하는 자는 급절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 말에 다른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웅덩이 파지 말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하고 감사도 만족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더욱 우리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오늘 동맹과 신앙, 동맹이 크냐 신앙이 크냐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맹 세력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배척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돈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참다운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승리의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아수르 세력이 몰려올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들이 서로 동맹하고 유다까지 동맹을 해서 우리가 대항하자고 나갔지만은 이 일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461, 공일은 510.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끝까지 따르리 성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